그래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6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8일자 본문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210쪽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을 출애굽 다음 해 1월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인 셈이죠.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시체, 장례식이겠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어쩔 수 없이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니까 다음 달 2월 달 14일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6월절에는 뼈를 꺾지 않고 통으로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마땅히 다 지키라고 했는데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절기를, 특히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절기의 의미와 취지를 바로 알고 지켜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2년이 지난 첫 해죠. 이제 돌이 지나고 1월 달이 됐어요. 1월 14일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킨 셈이죠? 이집트에서 열장이 내릴 때 그때 지킨 셈입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성막을 완공했으며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막이 이제 운영이 되도록 돌아가도록 그렇게 내린 뒤에 첫 조치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묵상했지만 지난 1월 1일이었죠. 1월 1일 이제 2년이 딱 시작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1월 1일 기름을 발라서 성막이 완공되었죠.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2일 하루에 한 지파씩
한 지파씩 한 지파씩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거쳐서 한 지파씩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14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납달리 지파가 12일까지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연이어서 만약에 1월 1일 날 명령을 냈으면 이틀째부터 한다 그러면 하루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셈이 될 수도 있죠. 유월절은 그들의 구원 그리고 정체성과 직결이 됩니다. 이들의 달력은 우리랑은 달라요. 분명히 이집트에서 쓰는 달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한 달을 첫 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달을 첫 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들 달력의 시작이에요. 그만큼 이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이집트 노예로 살았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종족은 아예 멸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능력과 그의 은혜로 출애굽 곧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살던 족속들 그것도 바로가 사단의 형상인데 그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한 날이 바로 출애굽 그 유월절이란 말이죠. 유월절을 계기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1년이 돌아왔으니 그때를 기억하고 생생했을 거 아니에요. 1년 전 얘기니까 기억하고 또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누구긴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내일 설교도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절기가 다가올 때 왜 이걸 지키라고 하지? 그래서 뭘 하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되새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깨달아 구원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구원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절기의 의미와 취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지키되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켜야 될 의무예요. 의무.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해요. 심지어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뭐 여행 중에 있거나 뭐 잠깐 섞여 있거나 또는 다른 족속일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죠? 정한 규례에 따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혈연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들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혈연 공동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앙 공동체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개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 택한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죠. 13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13절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헌물, 여호와께 정한 기일에 나와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않는 자. 이게 표시예요, 표시. 우리로 칠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문자적으로 적용할 건 아니지만 성령 강림 주일에 안 나오고 플러스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 감사헌금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라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하자면. 아무튼 뭔가 그 동참하고 같이 한다는 뭔가의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죄를 담당하여, 죄라고 그래요. 그 죄를 담당하여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질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뜻,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외 상황이 발생해요. 6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니까 시체를 만진 자가 에서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시체를 만지게 됐을까요? 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뭐 장례가 날 잡아서 합니까? 날 잡아서 생깁니까? 아니죠, 그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예기치 못하게 장례가 터지는 경우, 다 뭐 스케줄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있는데 갑자기 생기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장례는 치러야지 뭐.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죠?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기치 않게 생기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그러면은 장례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전부 다 무슨 장의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염을하고 뭐 만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운반해야 되고 뭐 묻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뭐죠?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은, 최소한 7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정결 예식을 통과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당하다. 또 뭐 예를 들면 양을 멀리 치러 갔는데 그때까지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혼날 줄 알아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별도로 다음 달, 한 달 뒤에, 그러면 다 정결예식이 끝나잖아요. 여행도 돌아오고 다음 달 2월 달 14일에 별도로 지키되 똑같은 방식으로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되 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해 주시는 분이구나. 원칙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상황만 강조해도 안 돼요. 사람은 굉장히 악용을 하거든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또한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원리를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상황과 그 조건을, 처지를 악용하면 안 돼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또 역시 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교육과 전수의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하셨어요? 정한 규례와 율례에 따라 지키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정한 규례와 율례에 따라 지켜라.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정한 규례와 율례가 뭡니까? 6월절은 1월 14일, 그 정월이죠. 그 사람들, 우리로 치면요 3월과 4월 중간에 걸쳐 있어요. 6월절이 보통 우리 부활절로 승계한다고 보는데, 부활절을 보는데 부활절이 언제죠? 항상 보면 3월 아니면 4월이에요. 거기 어디 언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얘네들은 1월이에요. 1월. 자,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해요. 얘네들은 시간이 항상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녁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오 자정 12시라고 보는데 이런 시간 개념이 있어요. 해가 지는 시간 보통 6시쯤이라고 봐요. 6시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걔네들 우리는 왜 저녁에 뭘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랑 시간관념이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양을 잡는 것이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뭐죠? 하루는 그렇게 하루 보내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뭘 먹어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딱딱하고 맛없고, 우리는 빵이 소프트하고 요즘 말랑말랑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요즘 옛날에 누룩을 넣고 지금은 뭐 다른 이스트나 뭐 이런 걸 넣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효모를 넣고 뭐 요즘은 막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그런 게 없게 누룩으로 했단 말이에요. 누룩. 부풀어 오르게 하는, 빵이 빵답게 하는. 그래야 맛이 있는. 만약에 뭐 밀가루만 갖고 뭘 하나 그러면은 부친 게 아닌 이상 밀가루 갖고 뭐 하는 건 맛이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맛이 안 난다고. 그 빵 맛이 안 난다고. 말랑,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빵이 어떤지. 근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 그러나 발효는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상하지는 않는 이런 빵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이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총 하루는 6월절, 일주일은 무교절. 그래서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페스티벌, 명절이 6월절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자, 먹어야 하는 음식도 정해져 있어요. 잡은 양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또 바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다. 구워 먹어야 돼, 이건 또. 구워 먹는 것은 양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근데 뼈를 꺾지 말아야 돼요. 이건 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건 어린 양을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은 왜 먹게 됐죠? 광야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렇게 유교병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누르고 있는 빵을 발효가 되고 썩고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쓴나물. 이 조합이 나는 안 먹을 것 같아. 맛없을 것 같아. 쓴나물, 구운 양고기, 그럼 무교병 맛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애굽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쓴나물을 먹으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먹는 겁니까? 이렇게 요리 안 해 먹습니다. 이런 것은 평상시 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평상시 이렇게 안 먹습니다. 당연히 쓴나물 먹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유교병 먹어요. 당연히 뭐 양고기를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을 거예요. 뼈 꺾어야, 닭도 뼈를 이렇게 잘 쪼개고 꺾어야 먹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평상시 안 먹던 걸 당연히 먹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맛이 없어? 이거 왜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거 얘기한다고. 그럼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설명을 해야 돼. 해가 지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 왜? 자기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계속 해마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기억하는 거죠. 제가 내일 설명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먹게 하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건 자기도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 기억이, 저도 깨달았어요. 근데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게 맞고요. 사진이 더 정확하고요.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옛날에는 사진 기록이 없었으면은 머릿속의 기억보다 몸이 기억하는 게 진짜 더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는 게 이런 맛을 기억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제가 노지 딸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딸기 맛이거든. 희한하거든요. 몸이 기억해, 몸이. 그 먹었던 기억이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맛. 똑같은 딸기 아니야? 아니, 그건 미묘한 차이인데 난 알아요. 그 맛의 미묘한 차이.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에요. 참 희한하죠? 몸으로 기억해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매번 이렇게 먹으면 기억이 나죠. 당연히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면 왜 그랬는지, 구원이 어땠는지 다 알게 되죠. 당연히 출애굽하는 날, 마지막 제약이 있던 날은 급박하게 돌아가겠구나. 애들 생각에, 자녀들이 즉시 먼 길을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급하게 먹어야 되는구나. 부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쓴나물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역시 핵심은 양이에요. 양이 대신 자기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가정의 가문의 장자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뼈를 왜 꺾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벌써 거기다가 뭘 집어넣고 있었죠? 복선을 깔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설명 안 했어요. 그걸 구구절절하게 왜 통뼈를 먹어야 통으로 뼈를 꺾지 말고 먹어야 되냐면 나중에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그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부모 세대가 죽어도 그 다음 자식 세대가 또 그 손자 세대에게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그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개의 효과와 의미인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인 8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저는 왜 탁월한 지도자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 대목 같아요. 아무리 지도자라도 즉시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고 어느 게 정답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지금 누가 좀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시체 만져갖고 장례 치르느라고 어쩔 수 없었는데 우리 보고 6월절 지키지 말라고 그러면 어찌함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되 개인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해 주셨어요.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는데 나도 하고 싶다는데 그래 넌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처지를 배려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지혜가 생기고 일이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잘 풀려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즉시 답할 수 없는 것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어려움이 안 생기고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자 오늘 내일 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할 거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어떻게 되죠? 절기의 의미와 그 취지가 뭔지 바로 알고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지킬 때 그 6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 줄 압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지키되 뭐 해야 되죠?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해야 된다. 그런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기회를 신앙 교육과 신앙의 전수를 하는데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내일 성경 강림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7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377장입니다.
살게 됐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온전히 절기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여러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타성이 저 습관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게 하시고 그 절기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예외 없이 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각인의 형편과 처지를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한 의도로 자신의 처제와 상황을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